여러분들 어떻게 살면서 후회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뭐 당연히 살면서 후회를 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물어보면 사람들 중에 나는 후회하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후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에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 삶 가운데 후회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삶의 전공을 선택하고 나의 삶의 길들을, 나의 삶의 일을 어떻게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을 잘못 선택하면, 그죠? 그러면 되게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뭐 이런 어떤 후회들이 남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않았을 때 저놈 인간을 만나는 바람에 참 인생이 꼬여가지고 내가 이놈의 팔자 뭐 이런 사람들도 간혹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게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시고 또 목회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도 본인이 하시는 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뵙게 됩니다. 목회 현장이 워낙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내가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 이 목회를 해보니 주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전혀 주님의 뜻 가운데 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아쉬움, 그런 어떤 후회스러움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요, 후회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후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후회가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후회.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실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후회함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다는 말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이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것이 한 점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그 시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니까 후회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영원성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후회가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여서 바꾼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건 참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남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7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함이 있는데 그 한탄 속에는 후회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한탄스러워 하시면서 후회하심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뜻을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뜻을 바꾼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철저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자라는 단어들을 종종 봅니다. 어떨 때요? 이스라엘이 막 범죄하여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내 너희들 다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 심판받게 할 거야. 너희들의 이 저주의 상 가운데 살게 할 거야. 그러더니만 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요? 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그죠? 내 너희들을 정말 긍휼히 여겨. 내 뜻을 돌이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있는 것,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역사함의 현장 속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면서 인간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분이라 후회가 있거나 뜻을 돌이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허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인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책을 쓰셔서 드러내실 때 의인화하셔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양 그렇게 하셔서 이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성경처럼 뜻을 돌이키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 이런 생각하시다가 생각을 바꾸셔서 그죠? 이렇게 이제 인간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여 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땠는지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데 인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후회하심이 무엇인지 한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간에게 설명을 하시고자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한탄하심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뭘까? 그죠?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 주신 거죠. 이 표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틀릴 수 있어요. 허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인간에게 표현할 때 그 한계되어진 이 단어 속에서 그것을 표현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한탄하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한탄이 무엇이었느냐? 인간을 지으셨음에 대한 한탄이에요. 인간을 지으셨음에 대한 한탄.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는 짐승과 나는 새도 만드셨거든요. 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는 것과 이 짐승들과 이 새를 만드신 것까지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요? 다 쓸어버리시겠다. 너무나도 한탄스러워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 네.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다시피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 스웨덴의 화학자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온 토목공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굴착공사에도 사용되고 이러면서 큰 돈이 생겼어요. 그 돈을 가지고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상을 만들 테니 이것을 노벨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화학자, 정말 뛰어난 평화주의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상을 내려라 하면서 그 유언으로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이 훌륭한 이 발명품이 다이너마이트가요,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폭풍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이것이 정말 우리 인류 문명에 훌륭하게 정말 좋은 곳에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허나 이것이 인간을 죽이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훌륭한 마음을 가진 이 노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것이 한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새와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는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겨우 6장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간들을 보시고 한탄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초점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인간에 있거든요.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살 수 있는 이 공간과 환경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한탄스러우니 인간을 위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한탄스러운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과거에 비해서 더 발달된 문명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떤 과거보다 더 발달된 문명 가운데 그 문명의 시대, 최고의 발달된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더 발달되겠죠. 최고의 발달된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으나 정말 이 시대가 최고의 선한 시대일까? 그죠? 이 시대가 정말 의로운 그런 시대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선한 시대인가? 아니면 악한 시대인가? 아니면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시대를 보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서 가지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평가. 그 평가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보면 이 시대가 어떠한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최고의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선한 시대이며 가장 그런 의로운 시대라고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때 보니 인간의 모습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평가하시는데 이것을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한탄스러움이 나오는 그런 시대였다. 그 한탄스러움이 왜 나오느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지으셨음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어디에 담겨져요? 여기에 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정말 한탄스러울 정도로 악하구나. 내가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한탄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 한탄만큼에 대한 이 악함에 대해서 5절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표현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의 악함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믿었는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악했다. 뭐 가인처럼 범죄를 했다. 뭐 이런 악함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땠다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함 가운데 있다라고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단체가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막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번성한 사람들 그 모든 전체가 악함 가운데 있다. 분위기 자체가 악함인 거죠. 악함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그 악함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악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뭐가요? 그 안에 있는 생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는데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보니 사람은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 그 생각이 그 계획이 악하다. 어떤 한 사건을 보거나 어떤 무슨 대상을 보거나 우리가 볼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드는 생각. 우리는 이 생각을 나눠보면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딱 보면 그것이 보여져서 딱 드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따라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계획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을 이야기하십니다. 봤는데 그 드는 생각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을 보니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들을 보니 그것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계속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생각들이 그렇게 되었지.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요 살면서요 생각 끊임없이 합니다. 내게 무엇인가 말이 전달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드는 생각에 따라 내 안에 만들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봤어요. 먹고 싶어요. 그죠? 먹고 싶다. 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빼앗아 먹어야지. 훔쳐 먹어야지. 이게 내 안에 만들어지는 생각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쾅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그러면 아프다. 어떡하지? 하면서 그게 아픈 것이 들어오면서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아프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놈 다시 한번 두드려 패야 되는데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되게 참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한 번 더 가서 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찬히 보는 거예요. 인간들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할 뿐이 그 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만들어지는 생각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게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내 안에 만들어지는 생각들을 보니 그것이 항상 악하다. 내 안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생각의 메커니즘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요,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한마디 했으면 저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 반응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서 그 반응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저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저렇게 반응하나? 그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속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반응을 보니 그 안에 만들어지는 그 모든 생각이 악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함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악함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왜 죄악 가운데 있을까? 좀 선하게 살면 안 될까? 사람들이 좀 사이좋게 살면 안 되나?
사람들이 좀 자기 거 양보하고 배려하고 좀 용서하고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연스럽게 내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악이 관영한, 그 옛날에 악이 관영한 세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만약에 이 악이 관영하다면 이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도 만들어지는 생각, 이 사람도 만들어지는 생각, 내 안에서도 만들어지는 이 생각, 어떤 비슷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찬찬히 보니 인간의 독한 마음, 인간의 시기하는 마음, 인간이 질투하는 마음, 인간의 반항하는 마음,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후회와 한탄이 생기는 거예요. 후회와 한탄. 내가 죄를 만들었는데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며 만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보니 너무나도 한탄스럽다. 좀 더 앞으로 가보면요, 그들 속에 있는 이 악함, 그 악이 관영함과 그들의 생각의 악함에 대해서 표현했는 것들이 1절에서 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사실 1절에서 4절까지는 제가 설명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은 다 사람의 딸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마도 이 셋의 자손, 그 앞에 5장에 나타나 있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 그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딸들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였을 거예요. 아니면 가인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을, 거기서부터 비롯된 후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 사람의 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인간의 정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그러니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 저 여자도 이쁘니 이 여자도 내 여자로, 저 여자도 내 여자로. 이 안에 뭐만 있어요? 인간의 정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욕망을 따라 그 여자를 취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 속에 있는, 마치 옛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려고 먹고 싶다라는 마음처럼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기의 여자로 만들어가는 인간의 정욕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나오는데 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언제 나왔어요? 출애굽기 할 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보니 그 사람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인데 정말 키가 크고 정말 강한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게임도 아니고 우리 메뚜기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하고 나왔던 그 네피림이 여기에 동일한 네피림. 그럼 네피림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강한 용사예요. 이미 땅에 털을 잡고 가지고 있는 힘센 용사들, 그 적군들이에요. 그 적군들을 이야기할 때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고 그들을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미 힘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육체의 힘이 제일 큰 힘이거든요. 근데 그 신체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네피림이에요. 지금은 뭐겠어요? 지금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힘은요, 육체의 힘만이 아닙니다. 힘으로 상징되는 이 강한 용사라고 하는 이 힘이요. 이 권력이에요. 권력. 여러분들. 아이들의 또라이 집단 속에서도 권력이 나타나요. 이 권력은요, 처음 정말 내가 힘이라는 걸 느낄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 힘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권력의 투쟁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으나 계속해서 그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권력 투쟁을 끊임없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뭔가 능력과 힘을 갖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오는 삶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기 1절에서 4절 되어 있는 이 두 가지요. 그렇죠? 인간의 정욕에 대한 것과 이 권력과 힘에 대한 이 욕망이요. 이 인간의 악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변되어지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내 몸과 열정을 다하여 하는 거지? 찬찬히 그 동기,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을 살펴보면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힘을 갖고 싶어 하는 이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만들어진 생각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서 육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말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현될 때 이 육신은요, 이미 악함, 인간의 죄된 육신을 말해요. 인간이 악함, 이 죄를 지어서 갖게 되어지는 이 육신을 여기서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인간의 이 악함으로 이미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 악함이 되어버렸다. 죄된 인간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영과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이 악하여져서 이미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 가운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연수를 몇 년 딱 정해버려요. 120년. 120년은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이에요. 12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120년 뒤에는 전부 다 너희들 심판받아서 물에 잠길 거야 라는 거예요. 딱 120년이야. 그래도 120년은 돌이 튀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은 그들이 악함 가운데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한탄이요. 인간이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됨을 통곡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올 때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악함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한탄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들의 판단과 이 평가가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쩌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 이 한탄의 마음으로 나를 세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죄를 한 사람이 지었어요. 그 지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게 되었어요. 벌을 받게 되어서 그 처형장으로 들어갈 때도 그 악함과 독함이 가득한 한 죄인이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를 볼 때? 엄마를 볼 때. 그 엄마의 눈빛 속에서 나에 대한 그 한탄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나에 대한, 이 자식에 대한 엄마의 분노, 나에 대한 그 엄마의 안타까움, 어쩌면 그 후회스러움, 자기 자신에게 투영되어져서 저놈이 저렇게 된 거는 나 때문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자기 반성,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엄마의 그 한탄스러움을 보게 될 때 아무리 악독한 그 죄인도 거기에는 무너지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탄스러움이죠. 이 하나님의 이 한탄을 우리가 어쩌면 삶에서 이게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악독한 생각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인간은 되게 잘 몰라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와 동일하게 이기적이고 욕망 가운데 권력과 힘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니 하나님이 그 한탄스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악한 가운데 나오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한탄스러움들을 경험하고 그 한탄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 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인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살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그냥 살다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시고, 혹여 내 안에 이 악함으로만 가득 찬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혹여 하나님의 한탄스러움들이 있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 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의 첫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스러움, 이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이 관영하다, 정말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입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의 삶 또한, 나의 생각 또한, 나의 마음 또한 그들과 다 똑같이 그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그 악함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자신에 대한 이 판단과 이 평가가 어떠한지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며 이 세상을 보며 한탄스러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